로마서 8장 16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와 우리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운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안들을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위로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을 걸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본문 보니까 후사이면 함께 뭐도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다. 12절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주 이게 좀 역설적인 것이 나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스려 가느냐.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여기가 살기 좋으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해되죠? 그럼 천국을 준비해 놨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사는 게 어째 그리 잘하는 거예요. 항상 천국과 지옥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하늘나라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이는 것이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죠. 진짜 갖고 싶어요? 가짜 갖고 싶어요? 진짜 갖고 싶죠. 그 진짜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 있을 것 같으면 죽는 날이 있듯이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역사 자체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그 이야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원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고 창세 전에 계셨고 창세 후에 또 계신단 말이죠. 편의상 그래 창세 전, 창세 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창세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이 만물의 역사가 끝이 나면은 다시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 전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편의상 창세 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이 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한 단락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경점이라 이러거든요. 경점이라. 실제 우리가 뭡니까? 역사 밖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뭔가 할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뭔가 할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토록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허락해 놓지 않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야 될 때가 어디에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살아야 되죠. 그게 하늘나라에 살아야 될 자녀들이 지금 잠시 어디에 와 있어요? 땅에 출장에 와 있어. 쉽게 설명하자. 우린 다 여기 출장 왔어요, 출장. 출장 온 사람들은 빨리 끝나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여러분들 회사에 출근하면은 출근과 동시에 출근과 동시에 퇴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퇴근한 사람이 빨리 출근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또라이라 그거는. 출근을 하면은 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퇴근을 하고 빨리 출근하고 싶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다 출근을 하고 있어. 지금 출장 와가지고 있어. 빨리 끝내고 가야 돼요. 빨리 끝내고 가는 것도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좋은 세상 만들어 놔놓고 우리를 뭐냐. 좋은 세상을 알려면은 어떤 세상에서 좋은 세상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나쁜 세상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준비를 해놨는데 그 좋은 걸 좋은 게 뭔지를 몰라. 이 좋은 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서 나쁨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쁨에서 우리는 뭐를 보느냐? 좋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좋음을.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우리에게는 항상 뭐냐? 역설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잖아요. 이거는 상극이에요.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현재는 고난 속에 집어넣어 놔놓고 장차는 어디에 우리를 가게 한다? 영광된 자리로 가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영광된 자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현재 이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운명이고 뭐냐, 버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본능 속에 우리가 이 썩어질 이 육체 속에 뭐를 자꾸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존하고 싶어 한다니까. 이 몸을 보존하고 싶어 한다니까. 이 몸은, 죄 안에서 난 이 몸은 보존하면 보존할수록 힘이 들어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몸 말고,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그러한 어떤 그 몸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 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 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만이 그 세계를 소망하게 돼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저 찬송을 부른 게 그 보아라 우리의 뭡니까? 응? 천국에 있는 우리 집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를 해놔놓고, 그런데 자기 백성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잠시 이 세상으로 파견을 시켜놨단 말이죠. 그러면 파견을 한 사람은 반드시 무슨 임무가 있잖아요. 임무. 그죠? 어떤 임무를 주고서 가잖아요. 그럼 그 임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나라에 계실 때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로 오시면서 무엇을 오셨느냐? 육신을 입고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죠? 그럼 예수라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역사에서 살면서 역사를 벗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되겠죠. 그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역사 자체가 지금 우리가 죄에 가두어져 있는 곳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죄 아래 가두어진 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 아니면 지옥 생활을 누려야 된다? 지옥 생활을 누려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요. 그죠? 그럼 그 지옥 생활을 누린다는 것은 누구만 아느냐면은 신자만 아는 거예요. 신자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세요. 자, 이 전개를 하는 거 볼 것 같으면은, 야,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줘가지고 아버지라 부르셨다. 이제는 성령이 오고 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
후사가 됐다,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를 받을 자인데, 그걸 받아 유업을 받을 자인데,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은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뭘 받는다? 고난 받는 거야. 고난 받는 거야. 그 고난은, 현재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오는 그 영광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인데,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잠시 어디에 가뒀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가둬가지고서 종노릇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종노릇하게 했다 그러죠. 종노릇하게 한 것은 나중에 아들의 지위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건지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아들의 지위가. 그래서 종에서 아들로 나아가는 뭡니까? 그 아들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러면은 종에서 아들이 됐을 때에 그 아들이 누려야 되는 그 축복들은 종 안에 있으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설명합시다. 한 집안에 왕자가 있고 종이 있어요. 주인의 아들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이 종은 주인의 아들이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부럽죠? 그죠? 주인의 아들이 걔는 좋은 옷도 입고 말이에요. 좋은 음식도 먹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종은 봤을 때, 나도 좀 아들 좀 돼봤으면 좋겠다. 응? 나도 아들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부러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아들이, 종으로서 아들의 부러움을 우리는 많이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부러움을. 그럴 것 같으면은, 종은 이 종살이를 오래 하고 싶겠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렇죠. 빨리 벗어나고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성령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걸 모르는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고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될 존재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잠깐만 뭐 하느냐? 소망을 삼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삼게 한다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바로 어디로 갔어요? 삼층천 올라갔다 왔죠. 그죠? 삼층천을 보고 온 그 바울은 이 땅에서 살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빨리 거기 가고 싶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눈만 뜨면 어떻게 했겠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삼층천 보고 왔다 지금. 그죠? 그럼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애든지 복 받고 잘 살고 가지고 잘 살아야 안 됩니까? 이래 기도하겠죠. 이게 틀렸죠? 이런 기도도 한다 또. 삼층천을 보고 왔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언제 데려갈 건데요? 하나님 언제 줄 건데요? 하나님 언제 줄 건데요? 자꾸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그런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엉터리 기도하고 있죠. 조금 전에 제가 기도했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몸뚱이 편하게 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삼층천 봤단 얘기 안 봤단 얘기예요? 안 봤단 얘기죠. 진짜 본 사람은 거기를 사모한다니까. 진짜 본 사람은, 본인이 보지 못하고 얘기 들은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아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 남이 말하는 천국은 전부 지식이에요. 허상이라니까. 그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경험된 천국은 그때부터는 이건 뭐냐? 나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돼버린다니까. 실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자꾸만 뭐냐? 만남의 역사를 일으켜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힘이 알게 알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삶 속에서 경험해서 부딪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다니까. 그냥 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왜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한 코람되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태풍이 와가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민감해야 된다니까. 민감해야 된다고. 저는 정의를 그리 하고 싶어.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던 것이 율법 아래서는 희미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고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실제로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그걸. 그렇게 그게 경험이 되면 경험이 될수록, 이 경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냐,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압도당해요. 이사야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이사야가 뭡니까, 높이 들려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지요, 그죠? 보고 나가지고 이사야 고백하는 게 뭐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죄인이 하나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서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압도를 당한다니까. 압도를 당해. 예? 뭐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압도당함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데, 내 꼬라지를 알아야 압도가 당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알아야. 하나님은 그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압도 안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 꼬라지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잠깐만 밝혀줘야 돼요. 드러나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진짜 바퀴벌레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진짜 난 나쁜 인간이구나,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내가 이게 체험적으로 느껴졌을 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진짜 귀한 것이구나, 너무너무 놀랐구나. 우리는 흔히 죄 용서받았다 이런 게 이게 추상이라, 추상. 막연하다니까. 죄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꾸 회부를 한단 말이죠. 회부를 한단 말이죠. 응? 우리는 뭐냐면은 기껏 죄하면은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난 것을 죄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다니까. 몸 밖에서 일어난 거.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건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 4장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서 우리 몸 밖의 일만 발가벗긴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가지고 발가벗긴다. 심령 골수를 찔러 발가벗기죠, 그죠? 그럼 심령 골수라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만 뭐 하느냐, 고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게 율법 아래 있을 때 모습인데, 기껏 해봐야 우리는 뭐냐,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만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잘못하면 그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몸 밖에서 나타나는 그 죄는, 이건 조적죄열이라,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죄의 덩어리는 어디 있느냐, 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죄들이 발각이 당할수록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나에 대한 자폭이 일어난다니까. 내가 나를 자폭을 시킨다니까. 와, 진짜 난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응? 이런 것들이 자기가 체율적으로 잘 경험이 되어야 돼요, 말씀 앞에 비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알려면 말씀을 떠나서는 죄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문자로 받으라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문자로. 서로 사랑하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뭐르나요? 죄를 드러나겠죠.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앞에서 우리 한계를 알아야 된다니까. 하루에 2시간 기도하라면 할 거예요, 아마. 다 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주 이를 악물고 한다니까. 성경에 만약에 하루에 2시간 기도해라 할 것 같으면 한다니까.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얘는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아주 기도를 안 하잖아, 그죠? 대단하십니다, 아주. 기도를 해야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알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이 너무 허약하다는 걸 알게 만들어요. 참 까발림 나간다니까. 응?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 옷 매무새를 잘 살피고 얼굴에 뭐를 주름 있는가 이런 거 다 이걸 살피는 거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몸으로 사는 이 구조 자체가 싫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뭐 하라 그래요? 부인하라 그러죠. 부인하라. 미워하라. 내가 언제 밉느냐? 내가 나쁜 놈인 걸 알 때 밉다니까. 내가, 응? 내가, 응? 우리가 흔히 이제 자라가면서 이렇게 철이 들면 그러잖아요. 부모님 앞에 설 것 같으면 내가 그 부모님 은혜를 너무나 모를 때 내가 내 자괴감이 들잖아요. 야, 참, 진짜 내가 이게 인간 못됐구나. 어? 부모님 저렇게 고생해서 날 이렇게 말이죠. 학교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학자금 받아가지고 맨날 어디 엉뚱한 데가 오락실 가가지고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철들면은 참 진짜 내가 못됐구나 해가지고서 술 한잔 처먹고 머리에다 쥐 박아가지고 또 병원에 가 입원비 들고. 우리는 맨날 그 짓 하잖아요, 그렇게. 응? 그게 철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싼 수업료를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라.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그 비싼 수업료를 지불을 해야 돼요. 비싼 수업료를. 하나님이 보세요.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철들기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유산을 탕진했어요. 그게 수업료라니까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수업료가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깝죠. 인간만 되면 돼 저놈이. 탕자가 그래야 그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돌아올 유산을 달라 했을 것 같으면 조금 줬겠어요? 많이 줬겠어요? 많이 줬겠죠. 그만큼 많이 가져가서 아들은 그 재산을 통해서 탕진을 다 하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뭐냐?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때 나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하얀 쌀밥에다가 고등어 구워 먹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이거 살고 있으니까 그래가 나중에 자기가 아들로 돌아와요. 종으로 돌아와요. 품꾼에 하나를 써달라 그러죠. 품꾼에 하나를 써달라. 그죠? 그러니까 품꾼에 하나도 집 나가서 그렇게 실패를 하고 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귀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응?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이 귀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비싼 수업료를 줘가지고서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을 했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그 아들이라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그 아들이 왜 왔어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우리 때문에 왔잖아. 나 때문에 왔잖아요. 나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때 자기 백성 이렇게 하지 말고 나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왔어. 나 때문에. 이 모지레이 같은 이 나를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왔어. 하나님이 이 못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라는 비한 수업료를 지불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누구를 내줬느냐? 예수님을 내줬다니까. 우리를 원래 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잡고 있는 놈이 누구였어요?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줬느냐? 예수님을 줬다니. 그래, 물물교환을 했다니까. 쉬운 말로. 이해돼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이 사건들이 너무나도 이것이 큰 사건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수업료를 줬다는 이거를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를 보냈느냐? 성령을 보내버린 거라, 성령을. 그래서 그 성령을 일컬어서 아들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고 나니까 내가 엄청난 잘못을 한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을, 야, 진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놀란다니까. 이 사실이 알아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관 도성으로 삼고서 여기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응? 빨리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나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함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은 아주 극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볼 것 같으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뭐 하냐? 공공의 적이 되어가지고 쫓기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게 아주 재수 더럽 게 없이 더럽다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응?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된 소경을 하나 고쳤잖아요. 그죠? 소경을 딱 고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경 고쳐, 그 눈뜬 애를 축하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뭐라 그래요? 막 탄핵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 아버지를 불러가지고서 묻잖아요. 막 추궁을 하잖아요. 청문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뭐 하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응?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 하느냐?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는 소리를 못하고 예수가 고쳤다고 하지도 못해. 아한테 물어보겠어.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 아한테 물어보세요. 자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걔는 알 거 아닙니까? 응? 그 이야기는 결국 뭐가 되느냐? 예수를 만난다는 이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 죽임당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 때문에 눈뜬 그 소경 그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겠어요? 미운 삶을 살겠어요? 미운 삶을 살겠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반드시 뭐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뭐를 받게 되느냐? 공격을 당하게 돼 있다니까. 공격을. 이게 신자들의 운명이라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공격을 당해줘야 우리가 여기가 싫다니까. 빨리 떠나고 싶죠.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옆에서 누가 막 공격을 할 것 같으면 예수 빨리 오고 싶죠. 빨리 왔으면 좋겠지.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어 보세요. 예수 재림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안 기다려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에 교회 가면 부르는 찬송이 뭐냐? 재림 찬송만 불렀다니까. 그때는 소망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 그냥 교회 자체 분위기가 그냥 재림신앙이라니까. 재림신앙. 예수님 언제 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때? 너무 살기 힘들으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이 소나무 껍데기 송구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했거든. 집 밥해 먹을 것 같으면 쌀알은 몇 대 없고 맨날 무청 있죠, 무청. 그 다음에 콩나물 이런 게 해가지고 아주 지긋지긋하잖아, 그런 건데. 그런 세월이 부러워요? 부럽다. 그 세월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도 어른이나 아이나 다 교회 올 것 같으면 우는 게 일이었다니까. 그때는 참 무던히도 많이 울었어요, 무던히도. 와가지고서 울었다니까. 하나님 자꾸 저 나라 가게 해달라고. 근데 물질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재림은 까마득해 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다니까. 왜?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적이 뭐냐? 부요예요, 부요. 부요하면은 인간은 생리적으로 뭐 하느냐? 하늘 있게 돼 있어요. 그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부요해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전 시간에 그랬죠.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호세아의 부인이 누구라? 고멜이라 그랬죠. 이거는 돈만 생기면 어디로 간다? 클럽에 가잖아. 나이트클럽 가잖아요. 춤추러 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멜이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머니가 있으니 가잖아요. 그죠? 그럼 카드 뺏어야지. 돈 뺏어야지. 가지 못하도록.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깨뜨리는 일을 한다니까. 우리 안에는 이 내가 우상이라, 내가 우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내 육신을 잘 챙기고 내 자아 확장을 꿈꾸는 이 나라는 놈이 또 한 놈이 있다니까, 이게. 예? 이놈은 눈만 뜨면 그냥 하나님 이용해서라도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안에서 나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작업. 내 안에. 에? 그게 깨어져야 어디를 보이느냐? 저 윗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체율적으로 참 경험이 돼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내 말씀으로 들려진다니까. 현재권 아무리 현재권하는 장차올 영광하고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성경 구절 외우듯이 외워져가 될 문제가 아니고 실제 내가 처절한 그런 경험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내 생명과 같이 이렇게 다가온다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저는 이 말씀이 저벅저벅 걸어서 나오는 것이 보인다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신비주의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냥 문자였어요. 그냥 문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 문자가 살아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모습들로 보여지더란 말이죠, 이게. 그렇다고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진짜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응? 그렇게 되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들려오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이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고 내게 들려지는 이것이 될 때 비로소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내게는 뭐가 되느냐? 생명이고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는 율법을 가졌어요. 그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율법을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러죠.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 그러죠. 그죠? 그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율법을 뭐로 봤어요? 문자로만 본 거예요. 문자로만. 글로 봤다니까, 글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구약에 글이었던 그 율법이 글로 남아요. 실제 예수님과 경험된 것을 느끼게 돼요. 경험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지식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모든 것이 해석이 다 돼버리잖아요.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러게 될 때는 바울이 그때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로 봤겠어요? 예수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걸 보였겠어요? 그렇죠. 예수가 보였는 거죠. 예수가. 이게 우리가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에 이 성경 보는 관이 달라진다니까. 전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성경 수십 독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건 전부 문자로만 보였다니까. 그냥 글로만 보였는데 은혜를 읽고 보니까 이것이 그냥 문자가 아니더라니까요, 이게. 그럴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된다니까. 그럴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잠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주게 한다니까. 육체의 즐거움.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평강을 준다 그러죠. 그죠? 샬롬, 평안을 주노니 그러잖아요. 그 평안이 어디예요? 육체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쉼을 누릴 때 언제 쉼을 누려요? 몸이 쉼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쉼을 누리는 거예요? 어느 때 여러분들이 쉼을 누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못한다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 그러잖아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말씀을 하신다니까. 우리 심령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을 줄 때 우리가 쉼을 누린다니까. 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받아가지고 쉼을 누린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혔음에도 거기에서 뭐를 할 수 있느냐?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어요.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 퍼낸다고 난리가 있죠. 예수님 뭐 했어요? 주무셨죠? 여러분 언제 자요? 그렇죠. 예수님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다니까. 환경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얘들아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은 그게 아들의 영인데 그 아들의 영을 받을 것 같으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은 이제는 하나님 후사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후사는 이 땅에 유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유업을 얻어.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잠시 여기에서 뭐 받는다? 고난 좀 받아. 그 고난 받는다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를 더 소망 삼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닥치더라도 낭망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그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린 여전히 뭐 하느냐? 고난 당하면 우린 싫어요. 싫다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땅에? 우리 육신은 편한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육신은 편한 걸 쫓아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 편하다니까. 육신이 편해서 편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하신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뭐가 되느냐?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지요.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성령이 며칠 만에 와요? 열흘 후에 오지요. 그죠? 열흘 후에. 성령은 구약의 절기를 볼 것 같으면은 초실절날 다음에 50일째 77절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77절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날이라.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죠? 왜 하필 40일 계셨겠어요? 이 40이라는 이것은 뭐냐면은 광야 40년을 추경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이 곧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현재 우리와 함께 뭐 하고 있다? 이 땅에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40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시면서 혼자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 찾아가면서 신방했어요? 제자들 다니며 신방했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잠자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 자기 백성들을 뭐 하고 있다? 간섭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다가 올라가시고 열흘 만에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죠. 그럼 그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실 때에는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웠죠. 실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예수님 막상 얻고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전부 다 뭐 하느냐? 있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있다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겼다 없다? 사라져버리죠. 그죠? 그건 왜 그래요? 예수가 이제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가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우리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육신의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서 베드로를 막 때리고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러냐? 응?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서 자기들이 핍박받는 것을 합당히 뭐 했다 그래요? 여겼다 그러잖아요. 합당하게. 응? 그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구나. 내 속에. 응? 마귀는 그 속에 예수 없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건든다니까. 응? 이걸 또 이런 비유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자들은 못생긴 여자 걷다 본다 안 본다? 응? 못생긴 여자 걷다 보지 않죠? 이쁜 여자는 우야든가 말 한마디 걸어보려고 그러고 찝쩍거리고 그러죠. 흔히 그 개그 콘서트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 허경환이 그러잖아요. 오남이하고 둘이 이거 하면서 할 때 보니까 네 얼굴 자체가 폭탄이다. 네 얼굴이 무기다 이러잖아요. 그 못생긴 걸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뻐요. 이쁜데 우리가 편의적 얘기를 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 이쁜 여자가 곧 누구냐? 그 속에 성령 있는 사람이라. 쉬운 얘기로. 또 이 말을 또 오고야 할라. 또 이쁜 여자는 성령 받았다. 못생긴 여자는 성령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비유를 들면 그렇단 말이죠. 마귀가 누구만 시비를 건다? 내가 이래서 문제라. 마귀는 이쁜 여자를 시비 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수컷들이 시비 거는 거고, 마귀는 그 속에 예수 있는 사람을 시비를 건다니까. 예수 있는 사람을. 예수 없으면 시비 걸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 눈에는 예수 없는 것들은 미워 이쁜 여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쁜 여자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다잖아요. 제일 저주가 뭐냐면, 목사한테 저주가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건 저주 중에 저주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될 것 같으면 마귀는 알아봐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해서 고난 맞는 게 아니고 고난이 그냥 온다니까. 그게 예수 있고 그래서 예수 뒤편에 뭐냐? 미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으로부터 뭘 받는다? 미움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9절 봅시다. 19절 한 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새겨놓으세요. 다 이렇게 좀 외우시라고. 이 말씀은 요절을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말씀의 뜻을 외우란 얘기예요. 요절을 외울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뜻을 외우시라고.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로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말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예요? 의인화 하면 이 세상이 누구예요? 마귀지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렇게 해서 읽어보세요. 마귀 그렇게 해서 너희가 마귀에게 속하였으면 마귀가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터인데, 응? 너희가 마귀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속했으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느니라. 그러면 신자가 마귀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찝쩍거린다, 안 찝쩍거린다? 찝쩍거리죠? 그게 고난이란 말이죠. 그러면 신자에게 고난이 수치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이죠. 진짜로? 이제 대답은 잘 해놨다. 이제 큰일 났다. 고난이 영광이라니까, 영광.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딱 봤을 때 그걸 고난으로 보여요? 영광으로 보여요? 고난으로 보이죠? 근데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죠? 그죠? 그래서 고난 이꼬르는 뭐냐? 영광이 온다니까. 신자에게. 아멘?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아,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걸 지금 마귀가 나를 증명을 해주고 있구나. 그 뜻이라니까. 그 고난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고난 없는 걸 감사해야 돼요?
이걸 일부러 고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렇게 살면은 마귀가 그냥 찾아와요. 온다니까, 신방 온다니까 마귀가 와가지고서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니까 엉터리 짓을 했는데 아무 그게 없죠.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도 만사형통한다 할 것 같으면 저는 비상 걸린다니까. 하나님, 이게 우연일인가? 신앙을 개떡같이 할 것 같으면은 형통해야 돼요. 고난이 닥쳐야 돼요. 고난이 닥쳐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히브리 12장이 뭐라 그랬어요? 참 아들은 징계가 따른다 그랬죠. 징계가 없는 건 뭐라 그래요? 사생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징계를 그럼 우리는 징계를 안 받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늘 징계받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징계는 따라와야 안 따라오게 되겠어요? 따라오죠? 그죠? 그럼 오늘 이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징계 오는 게 고마운 거다, 안 고마운 거다? 고마운 거죠?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닥치거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라고. 내가 그만 이쁩니까? 하나님 내가 그만 이쁩니까? 그럼 하나님은 나 그래 내가 넋을 이쁘다. 나는 네가 네 눈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저 마 선생 바라볼 것 같으면 나는 아주 질투가 나서 난 못 견딘다. 그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격발을 시키네. 그래서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증거구나.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잘못된 자식 때리면서 이놈아 이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할 때 그 아이가 알아먹는 알아먹어요, 뭐 알아먹어요? 그거 알아먹은 아는 아가 아니지. 아이들 생각에는 사랑하면 매를 대야 된다, 안 대야 된다? 안 대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의 이면에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집착이에요, 집착. 이게 무섭다니까, 이게. 내가 아이를, 내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그 아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니까. 절대로 그 아이의 실패는 못 두고 본다니까. 응? 인류 역사가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은 최순실이는 영원할 것인데 그 최순실이는 지 딸한테는 또 눈물 흘리더라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모르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서 대체로 알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나만 그럽니까? 나만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그럼 그럴 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주 즉시로 응답을 주신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안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안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비로소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신자는 이 땅에서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아픔들이 또 하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으면은 그 복음이 곧 뭐냐,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것이에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욕을 들어먹는다니까. 욕 들어먹는다니까. 응? 내가 그러니까 욕을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보화구나. 참 복음이구나. 그걸 깨달으시라고. 지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그거는 고생이고 그 개고생이고 고생하고 고난을 혼돈하지 마세요. 고생은 지가 잘못해서 당하는 게 고생이고 고난은 뭐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건 뭐냐,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 고난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자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영광이라 그러는 것이지 지가 잘못해서 개고생하는 걸 가지고 영광이다 이러면 안 돼.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우리의 사상, 우리의 사고를 어디로 자꾸만 끌고 가느냐면 하늘나라를 끌고 가게 하잖아요. 하늘나라를 우리를 끌고 가게 하는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뭐하냐, 말씀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거들라. 아,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재수없다 하지 마시고, 응? 그걸 통해서 그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저 위를 보시라고. 응?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고난도 지속되는 고난은 없어요.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좋은 것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고난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아, 이것도 지나가겠지? 응?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응?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집어넣지 않아요. 빼내주셔가지고 실만한 물가도 인도하시고 늘 또 실만한 물가만 내두지 않는다니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집어넣으면은, 아이고,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그날 그립다. 이겨내세요. 신자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로서 주는 거예요. 표시예요, 표시. 아멘. 그래서 그 표시를 우리가, 응? 고난 당할 것 같으면, 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표시를 지금 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전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 증거로서 주는 것이오매 참 감사하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일하면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가 영원하다는 이 세계를 깨닫고 현실 속에서 아픔을 통하여서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